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과 싸우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마태복음 강의 30회차입니다. 길고 길었던 산상수훈이 끝나고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긴 강론이었던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 내려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했더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를 고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솔선수범하여 모습을 보이신 첫 번째 행동은 가장 소외된 자였던,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던, 쫓겨난 삶을 살았었던, 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취급받았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는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 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풍랑이 이르렀고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예수님께 부탁하자 예수님은 그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사실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유대인들의 세계관 몇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바다에 큰 파도가 일었다고 했어요. 어디서요?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바다와 호수, 강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바다와 강의 개념, 또 호수의 개념이 분명히 나눠졌지만 당시에는 갈릴리 호수도 바다라고 명칭해서 불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바다와 강, 호수의 개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장소를 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다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라고 말씀이 쓰여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깊은 수렁에 빠지며 큰 물이 나에게 넘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나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라고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두 구절에서 공통되는 특징은 뭐냐면요. 바다를 깊은 바다라고 심연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끝이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끝을 알 수 없는 바다가 어떤 대상이었냐면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거는 이집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일강 유역에 살았던 사람들도 홍수에 의해서 문명이 잠식됐을 정도로 굉장히 위협을 줬었던 거는 항상 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인들에게 물은 특히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바다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 깊은 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자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이미지는 죽음, 혼돈, 공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했었던 그 배경이 바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시편 89편 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바다에 뭘 다스린대요? 파도를 다스리신다. 이 표현은 어떤 걸 하냐는 거냐면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다스리시고 관할하시는 분이야라는 뜻도 있지만 유대인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 바다, 이집트, 바벨론 문명도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인 바다, 물 그것도 제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갖는 바다도 제압하고 파도도 제압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시편 107편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와닿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이신 분인가의 이미지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제압할 수 없었고 당신들의 문명으로 제압할 수 없었던 바다를 제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그들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바다에서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바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공통 성경에서는 큰 광풍이 일었다고 해요. 근데 오늘 읽었었던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가 물결에 막 뒤엎일 때 위험에 빠지게 되었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표현해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큰 광풍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버전에서는 큰 풍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분명히 두 단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사실 이 표현은 어디에 쓰이냐면요. 바다에 보통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 지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큰 뒤흔들림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의 두 구절에 똑같이 쓰이게 되는데요. 어디에 쓰이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여기에 쓰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가 큰 풍랑과 같은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큰 지진이 나며의 지진이 풍랑과 같은 뜻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 아니겠어요? 지진과 큰 풍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예수님이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세이스모스를 큰 풍랑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사실 큰 지진, 큰 뒤흔들림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번역을 바다에 대입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큰 풍랑이라고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의미를 빠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는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단어를 일관되게 어디에 쓰이고 계세요?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일어났었던 진동, 큰 지진이라는 어떤 울림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사실 죽음의 세력이 뒤흔들었을 때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걸로 우리는 무슨 단서를 찾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바다에서 만났던 풍랑은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었구나.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죽음 속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일어났었던 사건, 지진에 쓰였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다가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큰 바다에서 풍랑을 일었을 때 그 단어를 썼다는 건 마태가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요? 예수님이 단순히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이 아니야. 예수님이 어떤 죽음의 세력을 어떻게 한 거요? 제압한 사건으로 읽어야 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표현이 쓰인 구절 구절마다 예수님이 죽음 속에서 휘장이 찢어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을 때 쓰이는 뒤흔들림이었단 말이에요. 비틀어짐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큰 풍랑이라는 단어 안에 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다를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이상으로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아주길 바라는 본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바다라는 죽음의 대상, 공포의 대상인 그 세력을 제압하시는 분. 그것조차 예수님은 잠잠케 하시는 분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읽으면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 이해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뭐 하세요? 꾸짖으신다는 거는 너무 안 맞잖아요, 표현이. 바다에게 누가 꾸짖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꾸짖다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연을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니라 바다라는 공포,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잠잠케 하시고 제압하시고 꾸짖으시는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다음 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말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뭐 하게 한대요? 순종하게 하는 분이라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가 순종해요? 죽음의 세력조차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구나로 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읽었을까요? 우리가 언제 들이닥칠지 몰랐었던 홍수, 바다, 물의 공포, 늘 어업을 하셨던 베드로의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 바다는 늘 공포의 존재였어요. 죽음의 존재였습니다. 초대교회도 언제 들이닥칠지 몰랐었던 로마의 군대의 공포, 그 공포 속에 안절부절 못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 바다조차 순종하게 하는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제압할 수 없고 우리가 제어할 수 없었던 존재였던 바다조차 제어하고 바다조차 제압했었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언제 들이닥칠지 몰랐었던 로마 군대가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가 더 이상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예수는 바다조차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큰 희망과 큰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저는 굉장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바다에 대한 이미지를 소개해 드렸지만 초강대국이었던,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죠.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조차 그들의 수로 개발과 로마조차 개선 사업을 통해서도 인프라 사업을 통해서도 제압하지 못했던 게 홍수였어요. 언제나 그 홍수 앞에 무너졌던 것이 바로 왕정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었던 바벨론과 이집트조차 어찌할 수 없었던 홍수와 바다와 물조차 다스리시는, 그 죽음의 세력조차 다스리시는 예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줬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사람의 죽음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의 죽음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공포와 상실감을 갖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올해 돌아가셨는데 100세를 다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90세를 넘기셔서 참 장수하시고 당신의 연배 속에서는 오래 잘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죽음을 이제 목격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지식이 생긴 것 같아요. 100살쯤 되면 죽는구나 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아빠 100살 되려면 얼마나 남았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더니 이제 아이들이 숫자를 알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아빠 나이가 42라고 했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자. 58년 남았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괜히 기분이 나쁜 거 있죠. 이게 거꾸로 뒤로 카운트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괜히 100세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D-58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이 행복했는지 항상 엄마 아빠 천국 갈까 봐 걱정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죽음에 대한 걱정보다 죽음은 지금의 행복을 앗아갈 것 같은 상실감 때문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까 봐 너무 그것이 상실감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이 나에게 큰 상실감을 줄까 봐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놓칠까 봐, 그것을 잃을까 봐입니다. 내 가정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지금 사랑스럽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를 열심히 믿기 때문에, 죽으면 어차피 천국 가기 때문에 죽음은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많으면 결코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무섭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것과 이제 헤어질까 봐. 그게 우리에게 공포이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요, 그게 두려워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본성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조차 제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심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에 대한 제압과 죽음을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져다 주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바다조차 죽음조차 꾸짖으시고 그것을 제압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자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도 다 잘 아시죠? 그 귀신이 쫓아냄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가요? 돼지에게 들어가죠.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요즘 시대였다면 아무리 예수님이었어도요, 그 돼지 농장 주인에게 고소당했을 것 같아요. 그게 본인 돼지도 아닌데 그 돼지를 바다에 다 빠뜨려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초대교회에서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 모두에 기록해 놨습니다. 중요해도 단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서 그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라 명하시고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 다 수장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느끼시는 게 있어요? 어디에 빠졌다고요? 여기도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뭔가 연결될 것만 같아요. 그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아주 사나웠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자기를 자해하며 무덤가에서 살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던 사람입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때가 이르기 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 이거를 단순히 읽지 마세요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 9절 마가복음 버전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병행구를 읽었었죠. 아까는 뭐라고 읽었었죠? 마가복음에서는 큰 광풍, 마태복음에서는 큰 풍랑, 달랐다라고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버전에서는 지금 귀신을 내쫓는 사건에 그 귀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물으시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라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물으시고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헬라어 레기온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헬라어를 썼다면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레기온은 로마의 군대를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바다처럼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들을 학살했었던 주범이 바로 이 레기온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가며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황금률이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 군인이 너에게 오리를 걸어달라고 했다면 너희가 십리를 걷어주라 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이 사실은 뭐냐면 로마 군인도 로마법에 내 짐을 너가 들어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뭐 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근데 대신에 거리를 제한해 뒀습니다. 요 표현만으로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짐꾼처럼 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일도 있었고 그들의 삶도 있었는데 언제나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함부로 할 권리가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함부로 노동을 시킬 권리가 있었던 게 바로 로마 시민권자이자 레기온들이었습니다. 그 레기온들은 유대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치를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레기온들이 어디에 빠져 죽어요? 바다에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읽었을 때요, 사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엄청난 희열을 느꼈을 겁니다. 레기온이 바다에 빠져 죽는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하면서 출애굽기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파라오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어디에?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 레기온 군대를 예수님이 바다에 수장시킨 사건은 마치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가라앉혔던 죽음의 세력에 빠뜨려 버렸었던 그 하나님의 사건을 그들은 상기시키게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군대 귀신에게 씌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나웠고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지나갔으며 마가복음에서는 쇠사슬을 끊고 밤낮 자기의 몸을 돌로 자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구나.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제가 과거에 한번 해드린 적 있죠. 공포예요, 진짜. 그 특징이 뭐냐면 제어가 잘 안 되거든요. 이성적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축기라는 건 사실 그 핵심이 뭐였냐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왜요? 자기 스스로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인정하질 않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났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도 사납고 쇠사슬을 끊고 밤낮 자기의 몸을 돌로 헤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였으며 레기온이었으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사납고 쇠사슬을 끊고 자기의 몸을 자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로마 군대의 짓밟음 속에서 일어났었던 수많은 트라우마의 상징으로 읽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서의 귀신 들림은 영적인 귀신 들림의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상징 속에서는 로마의 군대가 유대 사회를 짓밟았을 때 일어났었던 많은 사람의 고통, 통증을 우리가 알아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로마 사회와 시스템의 억압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책했을 겁니다. 우리 때문이야. 내가 기도 안 해서이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서야. 구약의 성서를 봐봐. 이 성전이 더럽혀진 이유를 봐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벨론에게 로마에게 내버려 주신 사건을 봐봐. 그 모든 화살은요. 구약 성서는 누구에게 집중돼요? 우리에게 집중됩니다. 그 모든 화살은요. 나에게 집중됩니다. 로마에게 짓밟힌 이유를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투영시키고 있었어요. 왜요?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거야. 마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몸을 자해하듯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욥의 이야기를 보면 그래요. 욥이 피부병에 걸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죽음을 목격하는 욥의 사건을 보면서 욥이 했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자해입니다.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나 때문이다. 모든 죄가 나 때문이다라고 자기를 자해하며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모습이 드러나지게 됩니다. 유대 사회의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모든 것이 우리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짓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이 귀신에게 씌인 사람처럼 그 자기 자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억압받은 자의 폭력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신을 향해 들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었던 수많은 트라우마, 억압, 과거의 상처를 바다에 빠뜨리고 그것조차 쫓아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그 억압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피해 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존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요즘에 어린이 아이들을 육아할 때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이들 마음 알아주기. 이 육아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 그랬구나.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요렇게 이해를 해 주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때 항상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잘 자라지 않았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아 그래 네가 이래서 그랬구나.' 이해해 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요 아이들이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납득을 안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이들과 실갱이가 길어져요. 왜요?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거를 참아내고 인내하는 시간이 또 길어집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아닌 건 아니고 어른의 입장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이해해 줘야지 되는 거야.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런 일을 좋냐 싫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잘 우리가 케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 어릴 때 형성되는 자존감이 평생 간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제가 느낀 바, 저 한 사람이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낀 바, 제가 어릴 적 개척교회의 자녀로 태어나서 참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개척교회를 하면요. 상가 지하에 그래도 항상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야 지하 아니다. 반지하다." 반 정도는 창문이 있습니다. 예. 한쪽에 반 정도는 창문이 있어요. "야 반지하야. 언덕길에 있는 건 항상 반지하." 저희 교회도 사실 여기가 반지하거든요. 항상 반지하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게 슬프지 않았거든요. 근데 교회가 항상 요렇게 반지하면요. 그 뒤편을 막아서 사택을 만들어요.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 가정이 거주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창피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 묻는 거예요. "야 성관아 너는 왜 집에 안 가고 자꾸 상가를 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 안에 그거 하나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끝나면 맨날 도망가듯이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참 그게 제 마음의 상처로 다가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 가지고 아니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 갔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도시락을 싸 가잖아요. 근데 반찬이 맨날 계란말이에요.
계란말이?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니네 양계장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맨날 계란말이인데 저는 계란말이에 케첩 찍어 먹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게 지금도 좋아요. 근데 지금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 근데 가난해서 그랬던 거예요?" 전화를 해 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웃으면서 "야 그랬나 보다."라고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정말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저의 자존감을 그거를 붙잡아 주시려고 그걸 컨트롤하려고 노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제 가난을 제 마음속에 가려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자존감을 어쩌면 그 마음의 가난을 가려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야 그땐 우리가 진짜 가난한 줄 모르고 살았다."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어른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만져줄 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그것을 구성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과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분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상처를 가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난하고 아이들의 상처고 그건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될 내용이지 우리가 가릴 수 없는 게 아이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과거의 사연들, 로마가 짓밟았던 그 유대 사회들, 그래서 내 탓이오 하면서 내 가슴을 치고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려주시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워주시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늘 매여서, 늘 붙잡혀서, 늘 억압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 줄 아세요? 그 길을 피해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 억압 속에 사는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잘 못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트라우마 속에 갇혀 살던 사람들의 그 귀신을 바다에 수장시켜시고 그것을 빠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인 바다조차 제압하는 분으로 소개되면서 우리의 과거의 스토리조차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억압됐던 그 삶을 치료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표현이 쓰여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깨달음을 갖게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대요. 이게 뭐예요? 돈 없는 게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그것에 미혹을 받아 그것을 탐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화살의 끝이 그 칼의 끝이 항상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늘 부족하게 사는 거예요. 늘 부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탓이요. 내가 못해서요. 내 탓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신 사건은 단순히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세력을 내쫓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으며 과거의 이야기와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자학하게 하는 내 탓이라는 무게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무게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군대 귀신 속에서 내 과거와 내 탓하며 나를 억제이며 나를 정죄하는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 바쁘고 긴박한 와중에 뭘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이거를 오늘 마음 깊이 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레기온에 갇힌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더 이상 레기온에 억압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물으며 살라는 거예요. 나는 레기온에 억압받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케 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신광자라는 정체성이 있으신 거예요. 더 이상 노인의 억압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남재현이라는 정체성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말해야지 레기온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소중한 나라는 자신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